오늘 제목이 드라마 스페셜 6부작 포도원 살인사건. 저는 이거 고민해서 적었거든요. 이게 제목을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흥치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고민했습니다. 이게 드라마 스페셜. 여러분 드라마 스페셜 그러면 어떤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죠. 드라마를 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맨 첫 드라마,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드라마를 딱 보면 첫 장면에 이렇게 장면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제 그런 설정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겠죠. 거기엔 배우도 있겠고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 그것은 스페셜 드라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설정이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첫 줄입니다. PPT 제가 넘길게요.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드라마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집을 세를 줘보신 분들, 집을 세를 주실 때 공실로 주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 세팅해서 주십니까? 공실로 주죠. 세 주시는 분들은 다 공실로 줘서 당신이 와서 모든 걸 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한 사람 상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를 주시는데 공실로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설정해서 주셔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냥 포도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산 울타리, 마태복음에 보면 산 울타리를 치셨다 이렇게 돼요. 울타리를 치셨다. 자연적인 산과 모든 경계를 정하셔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또 뭘 하셨냐면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원두막을 다 지어서 모든 것을 다 지을 수 있는 거기. 자, 그러면 여러분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죠? 지금 이 설정 가운데 뭐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포도원을 지었다는 것은 그냥 포도 이렇게 밑에 땅만 가꿨다는 얘기입니까? 포도나무까지 심었다는 얘기인가요? 나무까지 심었죠. 포도원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는 포도원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왜 이걸 세팅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작가의 의도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 세를 주신 분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엇일까요? 네?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원하셨을까요? 그런데 돈을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설정 가운데 뭐라고 2절에 나오잖아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뭘 얻으려고요? 포도원의 소출의 얼마를 얻으려고. 마태복음에 보면 성경 그 열매를 얻으려고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열매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자, 마가복음에 지금 요 전에 있었던 비유가 무슨 비유였죠?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신 사건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또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살인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주고 뭘 기대했냐? 열매를 기대했다. 근데 지금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안 나와. 지금 이런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드라마 1부작 첫 번째 드라마는 끝납니다. 2회차
2회차. 혜린이가 지금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니까, 영상 찍는 사람이니까 괜히 2회차 뭐지? 예, 간단합니다. 2회차.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 일부를 얻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여러분, 소출 일부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했는데 가서 그 종들에게 가서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 때가 어떤 거냐? 여기가 때가 되다. 때가 이름에 이것을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추석 때 이렇게 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추석이다. 그런데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담기면 카이로스가 되는데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열매 맺을 그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이 다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뭘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뭐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약속된 대로 이제 좀 내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거두절미하면 때려서 그냥 쫓아내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부가 끝납니다. 2회차가 상영이 끝났어요. 야,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갖고 다른 종들을 보내요. 다른 종들을 또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열매를 보내질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여러분, 머리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수치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머리에 상처를 받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분 누구 기억나세요? 예. 지금 그런 이 수욕, 능욕했어요. 어떻게 능욕했습니까? 침 뱉고요. 조롱하고요. 발가벗기고요. 그런 조롱을 했던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만일 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이 한 번은 봐줬는데 두 번은 못 봐준다. 나에게 3, 4번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군대를 보내거나 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드라마 이제 세 번째 드라마를 또 씁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번에는 죽여요. 여러분, 죄를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 죄를 그거 회개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회개?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때리고요. 그 사람 나중에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죽이게 해요. 이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고 죄는 계속 에스컬레이션 해요. 여러분, 성질 내보신 분 계세요? 화 내보신 분 있으세요? 맨 처음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나죠? 작은 일에 화가 나는데 요걸 묵상하면 어떻게 되냐? 요게 점점 커져요. 와, 이게 죄가 묵상할 때 커져가는 게 이 속에서 별것 아닌 건데 이걸 묵상하면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에스컬레이션에서 그게 빵 터지면 죽이는 걸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런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들은 이렇게 점점 더 극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미 포도나무 다 심고 했으면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줄 열매가 없었겠죠.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열매 이야기,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드라마 한 회차가 또 끝나요. 이제는 한 사람이 남았어요. 저는 이 농부를, 이 한 사람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많이 참으시는구나. 오늘 찬송가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옆에 분을 한번 보시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나. 너무 긍휼한 눈으로 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참고 계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 여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 그냥 단순한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예요. 여디디야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 그 사랑하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저는 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참 어리석으신가?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그래요. 두 번 그래요. 세 번째도 보냈는데 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들은 선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또 보냅니까? 종을 죽였으니 내 아들 하나 남은 아들을 보내면 아들도 죽일 것 같으니까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보내십니까? 저는 못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내세요. 왜 보내셨을까요, 그러면?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럼 하나님은 지혜가 없으셔서 보내셨는가 했는가? 오늘 이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자를 보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보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역시 참 기대는 저버리지 않습니다. 죄인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기대에 따르지 않고 그 죄에 반항해서 하나님을 반항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마지막으로 그런 기회를 주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서 이제 최후로 남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이번에는 서로 말하면서 이제 작당을 합니다. 어떤 작당을 합니까? 야, 이제 상속자야. 이 상속자를 죽이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열매를 내야 되거나 우리가 그런 압박이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상속자를 죽여버리자. 이 상속자를 죽이는 사건,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서로 말하고 서로 죄를 짓고 서로 자기가 소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죄인들은 뭐냐면 죄 짓는 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 죄 지면 안 되니까 옆에 사람을 같이 죄에 끌어들여서 같이 그 죄 짓는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해요. 그럼 뭔가 편한가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잡아 죽일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하시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진멸 얘기 나오면 여러분 끝나야 되잖아요. 진멸하고 나면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지쳤어. 이제 안 해. 이거 진멸하고 끝나.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진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분명하게 열매예요. 열매.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일까요? 열매예요. 자, 그런 의미로 옆에 분에게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혔나? 옆에 분을 한번 살펴보시죠. 무슨 열매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있습니까? 보니까 들포도나 아무것도 없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무슨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배가 열렸네? 사과가 열렸네? 아니, 웬 밤이야? 가시가 막 달려있는 밤이 지금 주렁주렁 합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게 뭐라고요? 포도나무.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나무.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모든 환경을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뭘 지금 기대하신다고요? 열매. 근데 그 지금 열매가 없어요. 그럼 와서 지금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긴다. 이 말뜻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라마 마지막 6부작 이제 마지막에서 뭐가 나오냐? 성경의 건축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도원에 이런 그 농부들 이야기하다 갑자기 건축자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연관성이 느껴지십니까? 잘 느껴지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다 된다. 그것이 되었다. 그런 것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을 우리는 놀랍도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어디 있는가?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 시편에 있는 118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건축자가 버린 돌이에요. 그 버린 돌이 뭐냐면 포도원 밖으로 지금 죽여서 버린 그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영문 밖에서 죽인 아들이에요. 포도원 밖에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버렸어요.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죄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누이치고 그러지 않고 거꾸로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면서 그 보내신 자, 사랑하는 자를 죽여요. 그리고 이제 자유롭다. 이제 우리를 간섭할, 이제 유산도 다 뺏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간섭할 사람이 없을 거야. 자, 우리 이제 편하게 놀자. 그렇게 얘기해서 죄가 관영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 그를 통해서 뭘 만들어 가세요? 건축을 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의 건축법은 이렇게 건축합니다. 우리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먼저 땅 파기를 하고 기초를 다 한 다음에 뭘 합니까? 기둥을 먼저 세우죠.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으로 집을 짓잖아요. 이스라엘의 당시의 건축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초 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모퉁이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 모퉁이 돌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기둥에서 시작돼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 기둥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기둥으로 그리고 다음 기둥을 세우고 연결하고 또 그 다음 기둥을 세우고 연결하고 그 다음 기둥을 연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 세웠던 그 머릿돌로 돌아오는 식으로 건축을 한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결국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 모든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퉁이 돌, 머릿돌 얘기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죽일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당시의 사람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아니, 못 깨달았을 것 같았죠?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반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말씀 듣는 분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이게 뭐지? 왜 여기에 이야기를 했지?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 이 비유에 대한 것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비유를 갖다가 들이대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든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디아스포라,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익숙한 배경이었어요. 어떠한 배경이냐면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 때는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각자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성전세를 거두고 그들을 율법으로 얽매게 하면서 그들을 온갖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비교적 세금도 적고 여유로운 타국에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맡기고 타국에 가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들은 이런 문화를 딱 보면 내용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나를 가리켜 지금 농부가 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농부가 지금 예배드리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이 말씀은 아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농부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종들을 때리고 모욕 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이,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강 건너 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나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열매를 요구하시네? 무슨 열매? 회개의 열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무슨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여달라고 하고 그것을 구하는데 웃기시네. 구할 사람에게 구하시지? 그러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와, 나네? 나는 지금 열매가 없네. 나는 은사가 성질내는 거고 은사가 삐지는 거고 나는 이런 열매가 없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오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농부들에게 자기 아들을 죽일 줄도 알면서 그들을 보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들이 가서 죽지 않고 이 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들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 저들 스스로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저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저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죄 짓는 능력밖에 없어. 회개할 능력도 없고 그들은 바르게 하고 하루 이틀은 회개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죽고 그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이룰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 드라마를 써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 드라마는 마가복음 16장 절정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이 드라마는 일단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드라마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포도원 살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 보내셔서 이제 열매를 촉구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죽이고 모욕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막 살면서 말입니다. 이번 명절 한과일 같은 풍성한 과일도 많고 열매도 많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신앙의 열매를 한번 맺어보지 않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나의 성숙, 가족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내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포도원 살인 사건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을 만들어 두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드릴 게 없고 맺혀진 것이 없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거나 엉뚱한 과일을 맺고 있는 우리들 아닌지,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번 명절을 보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저와 선한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